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어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숨쉬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에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인데 잘 몰라요. 내가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걸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7장, 8장, 9장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읽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기록할 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오늘 보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왜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죠.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대화체를 하니까 전부 다 색깔을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들은 전부 다 보라색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이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목적이 전혀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록하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기록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시험에 들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책 잡으려고 이제 연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딱 가져가서 증거를 딱 내놓으면 꼼짝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 준비를 해서 뭐 했습니까? 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율법대로 진행을 하면 자기들이 해도 돼요. 왜냐 율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도 그런 거 많죠. 순종하기 싫으면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상담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 해준 자에게 핑계 대는 거죠. 이제 잘못되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와서 이제 자기 순종하기 싫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뭐라면 율법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 율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는가 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를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남자는 빼버린 거예요. 가늠한데 여자 혼자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빼버리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풀이해가 해석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하려고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거죠. 이게 누가 합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은 쫓아왔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돌로 치는 거 맞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뭐를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해놓고 땅에 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야기가 많죠. 땅에 뭐를 썼을까? 이때 초막절이니까 속죄일 이렇게 성경 나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남자 이래 썼을 것 같아. 남자 혹시 그래 썼는 거 아닌가? 남자 그 돌로 치러 온 사람들이 여자들이 돌로 치러 왔겠어요? 아마 남자들이 왔을 거예요. 여자도 혹 섞였는지 모르지만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돼가 있으니까. 돌로 치러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돌을 하나 들고 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막 안고 왔을 수도 있겠죠. 제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2개 들고 왔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돌을 1개 들고 왔을 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만큼 돌을 들고 왔겠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밑땅에다 뭐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이 많은 자부터 뭐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 어른자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는 뺐나 이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왜 가책을 느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한 율법을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때는 따팔절이니까 절기 기간이었으니까 속죄일 이랬으면 자기 죄를 살펴라. 그러니까 내 죄 돌로 치는 것보다 내 죄가 더 많은 걸 깨달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갔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바닥에 뭐를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가 있으니 어쨌든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났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찔림이 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찔림이 제가 이렇게 막 제 말을 안 하고 하는 말씀을 전가하죠.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 누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죠. 마음에 찔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가 찔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를 얻고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찔리고 책망을 받을 때는 좀 찔리고 기분이 안 좋아도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나. 이 찔려야 되는데 이게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찔림이 없어요. 이들은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찔림이 없었으면 자기가 가져온 돌로 다 쳤을 거예요. 근데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집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로 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돌로 치고 싶죠. 한 번 쳐가는 즉성이 안 풀려. 한 5개 던져야 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이 내가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생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죄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너를 돌로 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칠 자가 없으니까 아싸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돌로 칠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나? 네가 이 말은 네게 죄가 있느냐?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예수를 만나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느냐? 아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 나는 영생을 얻은 자,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영생한 자, 위로부터 난 자,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네가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요 그때 죄 짓고 뭐 회개하고 계속 이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뭐 하지 말아요.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던 상태에서 죄에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겠죠.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옛날에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 이런 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죄이기 때문에 뭐를 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 눌려서 나는 역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네가 죄 없다고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명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은, 자,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빛이냐, 나는 지금 뭐 네가 그 우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있는 줄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빛이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빛이라면은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은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니 율법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에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니를 증인하면 증인이 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혼자 증언해도 나는 참이지만은 나를 증언하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내 아버지다. 그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 이러면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법을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뒤에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막 아브라함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 또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있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할 때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47절을 보겠어요.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은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잘 믿으면은 엘리야가 오게 하겠다. 지금 말라기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엘리야를 먼저 앞세우고 그 메시아가 오겠다 했는데, 엘리야처럼 오는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증인해 줬는 그 예수가 예수님 당신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수다. 이렇게 계속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가 누구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계속 태클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내 안에서 활동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하면은 너희 37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과 그 율법도 바른 율법이 아닌 그런 그러니까 거짓된 왜곡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세력을 얻어서 살리는 영으로 살아라 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어떠냐 이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뭐 11조도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인격에서 예수가 없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력을 얻어요. 제가 아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람을 어제 한번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열심인 거예요. 아이,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내가 읽는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막 이거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뭐 그냥 율법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 이거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은요 종교적인 그 경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기록한 목적이 뭐요? 이 말씀에 어떤 사건이든 그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제가 또 오후 예배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산 전체가 구름으로 둘러싸 있고 심지어는 막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만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 모세가 들어가는 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40일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레위 자손들 거기에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는 자손들을 명예하는 거예요. 형제든 자매든 다
우상에 저런 사람들 다 칼로 치라. 그랬어요. 이 레윈들이 다 가서 칼로 쳤어요. 그때 죽은 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헌신했다, 형제 자매를 막 죽였는데 헌신했다, 이 말이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죽이든 멸망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은 자죠. 그러면 사람을 다 죽여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전쟁 아말렉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남녀노소 없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말렉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누구한테 시켰냐면 사울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거, 왕들 이런 걸 다 남겼어요. 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에 이거는 죽일 필요 없다,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다 멸하라 했는데 사울의 판단에는 다 멸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것은 남겨야지. 무엇을 위해서? 별명은 제사를 위해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보면 어때요? 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일을 걸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신학파들은 물일을 걸은 게 아니고 홍해 홍해 바다 가에 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물가를 이렇게 따라 내려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이 안 되면 예수가 안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기록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건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이성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잘 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내게 활동을 하지 않, 죽어버렸다, 이 말은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인격대, 하나님의 인격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읽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그냥 한 줄의 글이에요. 글. 그렇게 읽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어떤 책에도 어떤 책을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책이라고 하지. 이 성경은 뭐라 해요? 책이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 나와야 돼요. 자꾸 생명이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되겠죠. 또 자라나야 되겠죠. 잎도 나야 되겠죠.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더 다시 깨달아지고 더 깊이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 옛날에 이거 몰랐는데 이거 지금 이거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는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계시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꾸 연합할수록
계시가 더 많이 열리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앞에든 우리가 삶 가운데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큰 문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보여지고 열려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눈 감을 때까지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늘 안고 사는 사람과 문제를 늘 밟고 이기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 앞에 가면은 해결되도록 해놨어요.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늘 그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듣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했는 것이 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경험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의 빛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뭐 시험하고 문제를 태클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 거야?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제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제 가운데서 죽게 된다. 너희가 제 가운데 죽게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몰라서 못 믿을지라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아가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운행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믿어졌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믿었는데 이제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이 뭡니까? 이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어라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예요. 그 제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 어떤 믿는 자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는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뒤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도 해봐라. 70인 그 제자들 불러서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니까 뭐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놀래가 막 예수님한테 뛰어가지고 우리가 그 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갑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나도 알겠다. 네가 그때 귀신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지금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갈을 잡아도 뭐 뱀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믿는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해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살 텐데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일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다 이게 아니고 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막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내 말에 거하는 거. 아,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그거 예수님이 했던 것을 다 경험하니까, 야, 이게 진리구나. 이 진리가 뭔지, 진리가 누굽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매였던 것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에서 자유되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되고, 모든 속박과 또 그 자기 그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 네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네가 그럼 하나님이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로 제대로 알았다면은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면 뭐가 된다는 거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이제 시편,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정말 자기는 왕의 그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의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였는데, 18편이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해주셨고, 모든 영역에서 그랬다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목동 때도, 쫓겨다닐 때도, 망명을 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이 참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가 이기는,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 나갈 때, 골리앗을 대면할 때 정말 다윗은 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어디 저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노? 요 한 생각 때문에 물맷돌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 골리앗의 무장했는 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 물맷돌이 똑바로 가서 하나님이 물맷돌 붙들고 가서 골리앗 이마 그 사이에 싹 심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이해예요. 그거는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확률이 동전 1000개 던져가지고 앞면 딱 떨어지면 앞면만 나온다 하듯이 그런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리앗도 그런 전혀 가능한 확률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있고, 다윗처럼 예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고 모든 것에서 정복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돌로 가늠한 여인을 만나면 막 돌로 치려고 막 돌을 몇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빛 안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그들도 빛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서 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일주일 내내 읽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비춰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말씀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런 삶을 살며 행동으로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